누군가를 열렬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 당시 각 대학의 우수 졸업생들 명단이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신문에 명단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다니 이런 일이 정말 내게도 있을 수 있구나. 꿈이 아닌가. 대문짝만한 이름 석자가 정성훈 총동문회장상 성적 우수상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대문짝마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눈에 그렇다는 것이지 실상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있는 그날까지 너무 흥분이 돼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졸업식장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까? 제 나름대로 동선을 그려보면서 가장 멋진 포즈를 한번 취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매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상을 받을 때는 기다리던 그 순간순간의 기쁨보다는 좀 덜하긴 했지만 졸업하는 상으로 귀한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참 행복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상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인생은 그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매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왔다 가는 대강절이요 성탄절인데 매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다림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있는가? 그런 열정이 내 속에 불타고 있는가? 기다리는 주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오시면 오셨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려고, 특별한 경험을 못 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만남은 큰 기쁨과 즐거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소중한 선물로 인해서 그분의 만남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강절이 와도 그만, 성탄절이 와도 그만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강절의 주제로 삼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언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약을 주목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면 파기하셨지 인간이 파기할 권리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손을 대지 않으시는 한 이 언약은 끝까지 진행되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을 때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은 기록한 대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기록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기록된 언약이 살아 역사하면서 오늘날까지 성취되는 그날까지 유효한 언약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1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언약이 아니라 다른 축복을 주시면서 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느 누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으며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언약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고 한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들이밀면서 이 언약대로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언약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언약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강하게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앞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는 소리로 와서 소리로 살다가 소리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소리가 소리다운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무관한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소리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떠나서는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가 되고 가치 있는 소리가 되고 영원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지 소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길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길이다. 따라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편하게 기분 좋게 오시도록 그 대로를 수리하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떠받들면서 존경의 자리에 놓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고 자랑할 수도 있었고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다 반사시킵니다.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받아야 할 영광이요, 인기요, 명예일 뿐. 내게 쏟아지는 인기와 명예는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는가. 시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시시하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기 정상을 지금 달리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과연 쉽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동요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그의 손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참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에 맞춰 자기의 진행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다하는 것이 화살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그 목표물을 향해 곧장 날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행여 자기에게로 백성들의 시선이 쏟아질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영향력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번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맞다. 봐라. 이 군중들을 봐라. 지금 군중들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이 정도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자기 자랑을 앞세울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쇠 예흥.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쇠 예흥 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 보세요. 나쇠 예흥하며 삽시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내가 허리를 굽혀 신들매를 풀기도 나는 그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신들매를 푼다는 말은 주인이 여행을 갔다 돌아오거나 바깥 출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먼지에 그 더럽혀져 있는 신발끈을 풀어주면서 더러워진 신발과 그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신들매를 푼다는 거예요. 단지 신발끈만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철저히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보다 못한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인기와 명예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요동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있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그럴듯한 체를 하면서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어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도, 주님만을 존귀케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를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말년에 3년에 걸쳐서 그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곡의 총 연주 시간이 1시간 50분입니다. 그 대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핸델이 메시아를 완성하고 그 메시아 발표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초연이 있을 때 가서 메시아 곡을 듣고 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나도 핸델의 메시아 곡 이상의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는 그 곡을 쓰면서 매일 매순간 펜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작곡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곡이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쓰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곡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곡을 통해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 곡을 완성하고 밑에다 LD라는 약자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라우스 데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리 높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자기가 만든 곡을 항상 내가 만든 곡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하고 나서 LD라든지 SGD라든지 이런 라틴어 약자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S는 솔리, G는 글로리아, D는 데오.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곡이 발표되었을 때 수많은 관중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끝나고 여러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다 기립을 하고 그 곡을 만든 하이든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서히 중앙으로 하이든이 나와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손을 위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외쳤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명예를 한사코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명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야말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 설교는 백성들이 즐겨 듣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 설교, 하나는 전도 설교, 또 하나는 회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을 먼저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놔두고 높아진 언덕은 언덕대로 놔두고 굽어진 길은 굽어진 길대로 놔두고 험한 길은 험한 길대로 그대로 놔두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 오심이 과연 축복받은 오심이 될 수 있을까요? 오셔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로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변화, 다르게 바꾼다 그 말입니다. 노이아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앉아서 오실 때까지
넉넉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편한 그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백성들의 마음에 건설하기 위해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미움의 골짜기, 시기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한 그 길은 평탄케 될 수 없습니다. 그 골짜기를 돌아서 길이 아닌 곳을 헤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의 언덕이 오만 불선의 높은 산이 무너져야 합니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깎아져야 됩니다. 아나무인의 기고만장의 장애물이 사라져야, 그래야 평탄한 길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성격, 못된 성격들, 고집불통의 그런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부러진 길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휘파람 불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시는 주님을 회개하며 대로를 만들어 영접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축복된 은혜로운 대강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